이렇게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친정 온 것 같아요. 정말 편하고 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또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아서 참 예, 제가 은혜가 되고 예, 또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이는 이제 지난번 이제 초음파 검사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검사를 안 해도 될 만큼 이제 좋아졌습니다. 예, 이제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영상 하나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 영상 하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많이 기다려.
자료는 제가 아내한테 준 거고요. 아내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잘 만들었죠? 실력자예요. 그런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보고는 아닌데요. 오늘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긴 한데 PPT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증인의 삶입니다. 처음 제가 선교의 마음을 품었을 때가 2000년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니까 CCC 여름 수련회 때 선교의 마음을 좀 품었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수련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선교의 밤이었습니다. 약 한 10,000명의 무리들이 야외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가 시작할 때쯤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였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셨던 간사님께서 우리 날씨를 위해 기도합시다. 날씨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멘트를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으면 저 선교하겠습니다. 저 이때 초신자였거든요. 그 당시 초신자였던 저는 무작정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10,000명의 무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앞에서 인도하셨던 간사님의 대표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는데 거짓말처럼 오던 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멈췄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우, 10,000명이 내 덕을 보았군.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선교 그까이 거 하면 되지 뭐 별거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수련회가 끝나고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는 마지막 선교의 밤 집회 당시 그 수련회 장소만 비가 안 오고 그 주변에는 비가 엄청 왔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교의 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요거 다음이요. 요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하박국 2장 14절을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그 전에 보실래요?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1차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안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일루리곤 즉 그가 전할 수 있는 땅에 거의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정지을 수 있는 또 다른 명칭이 있다면 저희들을 특정지을 수 있는 명칭이 있다면 그것은 증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곧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지 몇몇 사람에게만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 모두가 증인이고 증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데도 증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증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초대교회의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고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기며 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생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증인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해서 증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가 온 땅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것뿐인데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증인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며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진 보여주실래요? 히말라야 골짜기에서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지옥으로 가던 길에서 천국으로 가는 삶의 유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 옆에 누구예요? 네, 저예요. 네, 히말라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제가 14박 15일 동안 지방으로 사역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팔 오지로 나갈 때 필수품이 있는데 뭘까요? 침낭이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사륜구동의 차량입니다. 침낭은 머무는 숙소가 현지 사역자 집이나 현지 교회나 조그마한 롯지입니다. 호텔이라 쓰여 있지만 우리나라 일반 숙소보다 못하는 곳입니다. 침대가 있는데 벼룩이 있어서 침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낭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침낭이 있어도 벼룩이 물려요. 갔다 오니까 벼룩이 물려 있더라고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네. 그리고 사륜구동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오지다 보니 길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길이 안 좋을 듯 싶습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요. 제가 갈 때 100번, 올 때 100번, 차 천장에 한 200번은 머리를 박습니다. 그때 머리 다 빠진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래도 사륜구동 중에서도 가장 좋다는 픽업 하이럭스 2차거든요. 2차예요. 픽업 하이럭스를 타고 가는데 타이어가 이렇게 펑크가 났습니다. 보조 타이어를 바꿔서 탔는데 보조 타이어마저 펑크가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타이어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전화 한 번이면 되잖아요. 전화 한 번이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장모님 마티즈를 타고 나갔다가 차량이 퍼졌는데 보험회사에 전화 한 번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카차로 정비소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전국 어디든 다 오잖아요. 네팔 오지는요, 지방 현지 사역자에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면 먼저 네팔 현지 사역자의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타이어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사고 난 곳에 들어가는 차량이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찾았다면 그곳 운전사에게 배달비를 주고 타이어를 맡깁니다. 그런데 타이어를 받기까지 또 변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산사태가 있어서 그날 받지를 못하고 그 다음날 겨우 타이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역지로 갑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 사진은 못 찍습니다. 이게 보안상 못 찍는데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이들을 섬기고 위로하기 위해 가지만 격려하러 가지만 오히려 저희가 사역자들에게 위로를 받고 옵니다. 섬김을 받고 옵니다. 격려를 받고 옵니다. 여러분, 이 현지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전 아침 일찍 배낭에 전도지를 가득 담고 다음이요. 이 현지 사역자 사는 집이에요. 아침 일찍 배낭에 전도지를 가득 담고 이런 배낭에다 가득 담고
산속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질 때쯤 돌아옵니다.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귀합니다. 이들 평균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10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일반 네팔 젊은이들의 비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 네팔 젊은이들의 비전은 카트만두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서울이잖아요. 이들은 인카트만두입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취업을 나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지 사역자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풀타임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으며 증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보다 더 큰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며 증인된 삶이 가장 기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행전 5장은 하박국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는 하박국에 예언한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은 당대를 넘어 신약 시대에 크게 성취되었습니다. 유대 땅 한 도시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야말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나라와 민족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이 말씀은 성취되어 가는 중입니다. 어쨌든 오늘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온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팔에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또 필리핀으로 우크라이나로 또 세계 열방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관점을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곧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또한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전도하는 거 보니까요.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인 것을 잊고 사는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의 정의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증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들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증인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것은 그냥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 있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며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으로 목숨 걸고 오셨습니다. 토마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이 땅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양화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증인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흔적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은 앞선 증인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증인의 삶을 연결시켜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증인의 삶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연결시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던 증인의 삶에 대해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런 사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한 사람에게 단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순간적인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전체적인 역사를,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를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계속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흑암 속에 있던 힌두인들이, 흑암 속에 있던 불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의 영광을 흠모하게 되었으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흑암 속에 있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경험적이고 시각적인 것에 의해 어떤 사실을 인정하려 하고 또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의 가치가 없으면 그것은 우연이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보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무리가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증인들의 삶이 선행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과 앞선 증인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증인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대로 이어가야 할 기업입니다. 단순히 전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어야 하고 바로 그런 증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고 그들의 간증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욱 계시적이고 분명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기록은 신약시대 최초의 증인들의 삶에 대해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서두 지났어요? 자, 여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증인들의 대를 잇는 또 다른 우리들이 증인인데 또 다른 우리의 증인들로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모범 답안을 얻고 그것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대를 잇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본문에서 말하는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와 같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증인들인 사도들은 발이 닿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이 발이 닿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언에 대한 반응이 무척이나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영했고 놀라워했으며 또한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 때문에 매우 신기했습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도들을 칭송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굴복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공회원들은 이 최초의 증인들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원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신중론 때문에 사도들은 간신히 죽음을 면했고 채찍을 맞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라는 협박을 받은 뒤에 풀려났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며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했던 사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팔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마음껏 외치며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종금지법 이후에 길거리에 나가 전도를 하거나 개종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갑니다. 선교사 또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서 설교하면 역시 감옥에 갑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음이요. 자,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준 최초의 증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최초의 증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는 증인에게 있는 필수적인 삶의 요소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은 증인은 분명한 증언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증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자입니다. 일반 법정에서 증인이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 증언할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들은 한 가지 분명한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언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언할 내용입니다.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있는 자이고 그 이름을 전하는 자입니다. 증인은 자기 자신을 전하는 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사도들은 증인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기를 기뻐했습니다. 증인이 된 사람은 증인으로서 살아야만 합니다. 증인은 증인입니다. 누구도 증인들의 증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개종금지법이 있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보고 듣고 만진 것이 있는데 못 보았다 모른다라고 말하도록 강요당한다면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언젠가는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일시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일상적인 일을 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건져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인들은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지고 주님이 가진 생명을 자신도 소유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흔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방해에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증인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말라고 핍박하면 그들은 오히려 자극을 받아 더욱 힘써 증언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증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전하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저 복음 전하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받는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증인의 필수 요소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증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능력받는 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전하는데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매우 좋지 않은 반응을 가져옵니다. 전해야 할 말을 전했을 뿐인데 세상은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그럴 때 증인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증인은 사실을 은폐하려는 자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증인이 받은 핍박은 채찍질이었습니다. 당시 채찍질은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를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여러 갈래의 끈에 쇠붙이나 뼈 조각을 매달아 만든 채찍으로 대부분 등을 가격했는데 그런 매를 맞으면 등이 갈라지고 살갗이 터집니다. 그래서 39대를 모두 맞고 나면 피가 낭자해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나옵니다. 당대의 증인들은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채찍질을 당하는 엄청난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증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한 번도 증인을 환영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본능적으로 반감과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증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핍박과 박해를 가하면서 심지어 그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요한계시록에는 죽임을 당한 증인들의 순교의 피를 어느 때에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때에 갚아주시겠습니까?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증인들이 수없이 흘렸던 순교의 피에 대해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순교자가 더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끝없이 증인들을 핍박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에 대해 세상은 지속적으로 순교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증인의 삶에 수반되는 어려움의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7발의 총탄을 맞고 순교하신 배영규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팀원들의 말에 따르면 배 목사님께서 순교하시던 날 탈레반들은 아무 말 없이 배 목사님을 불러내서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마지막임을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탈레반들을 따라 나가셨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관계, 만남, 처소, 환경, 직장 그 모든 것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박대를 받고 능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에게 있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증인에게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점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들이 반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합당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성경적인 흐름에서 보면 많은 수모를 당하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더욱 적대적이 되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했지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그를 돌로 쳤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증인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핍박 같은 반응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다음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본문은 증인에게 있는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그런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사실로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증인에게는 또 다른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능욕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원이한테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금방 격분해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부분 싸움을 해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스스로를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깁니다. 이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일종의 정신 이상자 같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능욕받으시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교회 핍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한 일로 여기고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인의 태도는 사실상 이 세상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왔습니다. 합당하게 여기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은 증인들의 삶 속에 나타난 특별한 모습, 곧 능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자신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는 태도 때문에 세상은 큰 충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결국 증인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방 나라였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된 것은 수많은 증인들의 삶 속에 나타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 때문에 우상의 나라였던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증인들의 능력은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두려움마저 느끼게 하는 그들의 삶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런 증인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로마인들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즐거워했어요. 이 로마인들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모든 핍박을 감내내는 증인들의 능력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이 저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가? 도대체 저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증인에게 있는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인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음이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증인이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증인에게는 말과 함께 말을 능가하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거룩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증인의 삶으로 갖추어야 할 것 한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받기를 합당하게 여기며 그것을 기뻐하는 내적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최초의 증인들이라고 해서 수치심도 없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하고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요, 이 최초의 증인들도 그들도 부끄러움을 알고 고통을 느끼는 자연적인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자신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사실은 그들이 이 세상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똑같은 인간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본성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모든 수치와 능력과 핍박을 합당하게 여기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증인에게 있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적인 확신, 구원의 확신, 기쁨, 담대함, 이것이 바로 증인에게 있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그리스도를 말로 증언하는 것만으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는 단계에서 멈추고 맙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도대체 당신 안에 있는 힘은 무엇인가? 무슨 능력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해 그 정도는 증언합니다. 다음이요. 그들도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행도 감내합니다. 이거 오체투지거든요. 무릎, 팔꿈치, 이렇게 오체투지. 네팔에서도 이렇게, 티베트에서부터 네팔까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진실로 기뻐하며 기꺼워하는 신적인 능력은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혼자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나타납니다. 증인에게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증인으로서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능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이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연합한 자에게 능히 주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여 삶 속에서 이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전폭적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증인은 그리스도를 직접 말과 행위로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인의 거룩한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핍박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담대함과 기쁨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증인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쉬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증언하는 또 다른 증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능력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쉬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핍박 때문에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을 멈추었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이거 사진 최근 사진인데요. 제가 사는 곳인데 아까 네팔에서 복음을 전하면 개종금지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네팔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네팔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네팔에서 여전히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세상의 박해에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해 주라는 확신에 차증을 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지신 그분을 전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자신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또 어디서든지 쉬지 않고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증인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바로 이런 증인의 삶을 통해서 영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쉬지 않습니다. 그가 지닌 증언은 마냥 미루어 쉬어야 될 만큼 하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증인들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원교회, 은혜와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앞선 증인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뒤를 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증인입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증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평화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요즘 이 나라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고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에는 커다란 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는 매우 열심이지만 말씀의 풍성함이 그들에게서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먼저 깨달은 풍성한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것이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위인이 아니라 단순히 세종대왕 이순신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증언해야 하는데 말씀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교회들이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본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 차라리 문을 닫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교는 국내 선교이든 국외 선교이든 간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와 미전도 종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나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일임을 알고 기꺼이 그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들여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이 자기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고 이 땅에 교회가 서도록 도왔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의 최고봉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봉은 바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토록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쉼없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